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 미워하는 사람 또 한 개 더 주라는 말이죠. 예? 미워하는 사람은 또 한 개 더 줘라. 선대하라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잘되기를 기도해 주라는 말. 잘되기 위하여.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는 말.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이거는 믿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뺨을 칠 때에 같이 대항을 하면 믿음을 못 지키고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양쪽 뺨을 다 맞을 여산하거나 그저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 한 뺨을 치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항하면 화평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고통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성결을 빼앗깁니다. 왼뺨 하나 더 맞아도 화평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통하는 연락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있는 성결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면 대성공이에요. 대승리구 대성공입니다. 겉옷을 빼고자 하는 자에게 서로 싸우면 그러면 속이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싸우게 되면 화평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빼앗기고 성결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가져도 내가 믿음 빼앗기지 아니해야 된다. 화평한 마음, 하나님과 연락하는 마음, 성결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안 빼앗기면 그건 대성공이에요. 믿음 안 빼앗겼으니까 다른 거 다 빼앗겼어도 인격 모독을 좀 당해서도 믿음 안 빼앗겼으면 그런 대성공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는 건 이건 강자의 도덕이에요. 강자의 도덕. 약자의 도덕이 아니에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얻는 이런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거, 이거 인격적인 거 좀 손해봐도 영적인 거, 믿음, 하나님과의 교통, 화평한 마음, 이거 안 빼앗긴다고 하면 대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기는 방법이고 강자의 도덕입니다. (30절)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또 도움을 받고자 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 사랑을 받고자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자기가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돌아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대접 안 해준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접 안 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접이 돌아옵니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되고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자기가 먼저 잘해주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위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자기가 위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반드시 위해줄 날이 와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32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거. 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지 말는 것. 그러면 죄인들도 이 수위 받고자 해야 죄인들에게 빌리나니. 받기를 바라고 빌리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란 말입니다. 35절 원수를 사랑하며 손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크고 또 지켜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시니라.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비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 뭘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몇 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란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기 좋아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혼자 먹는 건 돼지와 같은 겁니다.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단 말이에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니까 또 인도받는 사람이 따라가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구렁텅이 보지 못하니까 먼저 자기 눈을 뜨고 뜬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세는 게 첫째고 자기가 눈을 뜨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선생과 같으면 족 한 줄로 알라고 그랬지. 그러면 선생이 누구죠? 예수님.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마태 10장 24 여기 헤아린다는 말은 달라본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달라본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인격과 심사를 달라보고 헤아려보는 것을 말한다. 저 사람이 몇 푼짜리나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고 헤아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답니다. 헤아리는 건 다른 사람을 달라보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추측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심사를 달라보고 저 사람이 몇 푼짜리나 되겠는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달라보는 거, 시험해보는 거.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면 족 한 줄로 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가? 바알세불이라는 핍박을 받았어요. 귀신의 왕이라. 가는 데마다 핍박과 비방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족 한 줄로 알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들보라는 건 이 집진데 큰 보장 건너가는 거. 그 들보예요. 자기 눈 속에는 이렇게 큰 허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은 들보와 같이 큰 것이 자기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는 티라는 건 형제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죄, 형제가 지은 죄는 그건 티라고 그랬고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은 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부패성이 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 부패성, 들보와 같은 게 다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 부분은 그건 티라고 그랬고 작은 것만 나타나니까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은 큰 그 들보와 같은 부패성이 다 있어요. 속에 있는 산중에 있는 도적보다 속에 있는 도적 잡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지. 속에 있는 도적, 속에 있는 부패성,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걸 빼야 된다. 속에 있는 부패성을 먼저 빼고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외부로 나타난 그 죄를, 허물을 빼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의 문제란. 부패성을 빼야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습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나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단다.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고 못된 열매 맺으면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나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딸 수 있어요? 못 땁니다. 또 진리나무에서 포도 딸 수 있어요? 못 딴다는 거예요. 나무대로 따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를 따고 무화과나무가 돼야 무화과를 따게 됩니다. 자기 속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가 좋은 나무로 만들어져야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낸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대로 나와요. 속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대로 악이 나온다.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다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뜻이 뭐인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러지.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가고 안 믿으면 못 간다. 그 다음에 46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죠. 땅을 깊이 파고 그 주토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올 것 같다 그러시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이제 비가 오고 큰 물이 나서 탕루가 그 집에 부딪히며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상수가 나서 물이 많이 패와나가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지은 건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와서 창수가 나서 물 다 많이 흘러내가 모래가 다 패와나가면 그만 그 집이 무너집니다. 주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을 많이 행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건 무너질 날이 와요. 주처가 없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반석 위에 지은 게 못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나온 구속을 안 믿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언젠간 환란이 올 때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확실히 믿는 깨달은 사람은 집을 반석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상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니까 그건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3장의 금은 보석으로 나무풀 지푸로 지은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사람이 있고 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다. 성전을 질 때에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사람이 있다. 이제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사람은 마지막에 다 불타져 없어진다고 그랬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하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사람하고는 그건 달라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간 사람, 영혼이 자라난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잘 말씀대로 만들어 나간 사람이 금은보석으로 진 사람이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 나간 사람이라. 나무와 불같이 부러진 사람은 그것도 잘 지긴 짓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믿긴 믿는 사람이 이건다. 말씀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자라나고 새 생명을 날마다 얻어나가는 이것이 금은보석으로 진 거고 나와 불 짚으러진 건 그게 없어요. 교회 나오긴 나오고 믿긴 믿는데 그저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 간다. 이까지만 나오고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먹어서 자라나지 못한 거란. 그 양식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말 있죠.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그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자라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날마다 그 양식을, 새로운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전에 배운 거 가지고 나는 산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전에 배운 거 가지고 산다. 지금 현재는 날마다 새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도리를 배우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딴 교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딴 교회에 나가니까 그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회에 나가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가는 도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도 이전에 그 창광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삽니다.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먹은 양식 가지고 요새 살 수 있어요? 자, 작년에 먹은 양식 가지고 지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또 몇 달 전에 먹은 양식 가지고 지금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일마다 자기 생명이 되는 말씀을 받아야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영의 역사가 있고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진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일이라도 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이 다른 박질 못해요. 그 힘이 있어야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자기가 다른 박질하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자라난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먹지 못하고 이전에 먹은 거 가지고 살려면 그건 안 돼. 힘이 없다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자라나고 그래야 금은보석으로 지은 거예요. 나무 불같이 부러진 건 이건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전도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당도 짓고 기독교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지만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그러나 이거는 불타지 없어질 거예요. 영혼이 자라난 것만 안 타지지 영이 자라나지 못한 건 다 타져 없어도 이건. 다만 뭘 많이 해서도 쓸데없다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기 자신이 생명체가 되어서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그 자리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